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너희에게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성읍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지만 그야말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승리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승리 뒤에 죄의 싹이 자라나고 미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 뒤에 아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헤렘으로 인해서 범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도시 여리고는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인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과 가축까지도 모두 바칠 것을 명령하셨고, 물건과 은금과 동철들은 다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금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군사 3,000명이면 좋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대로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도망하였고 약 36명 가량의 전사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사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기가 꺾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낙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작은 성읍 하나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럽니다. 아직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적발해서 반드시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아간과 그의 소유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치고 불에 사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죄로 인한 패배입니다. 죄로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다고, 운이 없어서 졌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와 잘못이 무조건 다 내 탓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결코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통받고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결국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 우리로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악한 대로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방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방치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아간의 죄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한 사람 개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자라고 온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죄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풀어나게 되고 누룩과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당장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 가운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나 고통이 다 자기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여러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은 그 죄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으로 권면하며 함께 붙들어주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대로 나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설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의 부흥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실패와 잘못은 그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패와 잘못이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나 혼자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의롭게 세우는 일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외장약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